복된 인도를 받는 7대 자세. 첫 번째,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 어느 날 노숙자 남편들이 서로 집에서 쫓겨난 사연을 말했다. 30대는 밥 줘 라고 했다가 쫓겨났다. 40대는 라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다가 쫓겨났다. 50대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가 라고 물었다가 쫓겨났다. 60대는 아내가 드라마 볼 때 채널을 바꿨다고 쫓겨났다. 70대는 소파에 그냥 앉아 있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쫓겨났다. 80대는 아침에 눈을 떴다고 쫓겨났다. 세월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진다. 특히 무책임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른다. 요즘처럼 인간관계의 단절이 심한 때는 더욱 그렇다. 요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개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져서 반려견이란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크다. 요새 애를 낳는 집은 줄고 있지만 개를 기르는 집은 늘고 있다. 조만간 15세 이하의 애보다 개가 많은 시대가 온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 1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덜고 위안을 얻으려고 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만간 해외 토픽 기사처럼 개가 유산을 받고 개가 시장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사람한테 치이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는 세상을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사람과는 부딪히기도 싫고 필요한 말 외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밥 먹듯이 배신하는데 개는 배신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그만큼 크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표현하는 편견적인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불신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에서 개란 말이 들어간 욕은 가장 흔하고 심한 욕이지만 요새 개의 주가는 하늘을 찌른다. 주인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개는 심지어 사람까지 무시한다. 이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큰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개가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개 무시란 비속어가 사람이 사람을 심하게 무시하는 행위란 뜻이 아닌 개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란 뜻으로 쓰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집에 오면 개는 꼬리치며 좋아해 주는데 아내는 하늘 품은 악귀처럼 달려들고 자녀들은 돈을 먹는 악귀처럼 달려든다는 한탄도 많아지고 있다. 그처럼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배신까지 당하니까 배신이 없는 개가 좋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은 배신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여기는 정신적인 무지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배신도 할 수 있다. 그런 배신과 불신을 극복하면서 최상의 길을 찾아나가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복된 인도를 받는 7대 자세. 살다 보면 다윗처럼 사방에 대적이 둘러싼 것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다. 그때 최상의 살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최상의 인도를 받는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상의 인도를 받는 데 필요한 7가지 자세를 생각해 보자. 1. 겸손히 기도하라.
다윗은 자기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진실과 의를 따라 응답해 달라고 했다. 자기 진실과 의를 자신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자신도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은혜가 공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방종이 되고 값싼 은혜가 된다. 다윗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응답되기를 기도했다. 공의가 바탕이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기도할 때 무작정 달라는 기도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앞세운 바른 기도를 드리라. 바른 기도가 바른 인도를 선도한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다윗이 본 시편을 쓸 때는 원수가 그를 핍박하며 그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절망적인 암흑 상황이었고 또한 마음의 심한 상처로 참담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이겨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은혜를 묵상하면 속상한 것이 많이 풀린다. 과거의 경험을 잘 승화시키면 시야가 커지고 삶의 지혜도 풍성해진다. 왜 어르신들의 말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경험을 통해 크게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이 중요하다. 특히 은혜의 경험은 더 중요하다. 속이 상하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그때의 은혜가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게 하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내일의 은혜를 확신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속도 풀리고 최상의 길도 열릴 것이다. 3. 주님을 사모하라.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를 향해 손을 펴면서 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듯이 주를 사모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도 영혼이 피곤했지만 거꾸로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런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윗이 주를 향해 손을 편 것은 자신이 빈손이란 표시이고 항복했다는 표시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손에 소유가 가득하고 남을 항복시켜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항복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자기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영혼이 급격히 무너진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금방 딛고 일어설 수 있다. 4. 말씀을 들으라.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신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다짐할 때 풍성하게 임한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영혼을 물질과 명예로 채우려고 하면 집착과 불안에 빠지지만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자유와 평안을 얻고 동시에 최상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듣게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 자가용으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며 무엇인가를 듣는 것은 2년의 대학 과정을 밟는 것만큼 된다고 한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뉴스를 듣는다. 어떤 것을 선택해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인가를 들을 때 삶에 기쁨과 유익을 주고 영혼과 정신을 바르게 세워주는 소리를 선택해 들으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